아모스 6장.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리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눈앞의 삶에만 멈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만심에 빠져 있는데 특별히 오늘의 안위함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번영과 정치적인 안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가 만족하다라고 살아가고 있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또 심판과 다가올 아수르에 의한 멸망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준비하지 않고 있는 너희의 모습, 또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사장들도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기보다도 오늘의 복만을 전하고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시의 문화나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이해해보며 깨어있는 자들이 소수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많은 그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할들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다면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삶은 과연 거룩한가 이렇게 점검하도록 항상 되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서 한 가지는 선지자적 선포가 필요합니다. 보통 설교를 선포라고도 말하기도 하지요. 그것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이렇게 안정되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하고 깨닫게 해야 되는데, 오늘의 물질적인 복과 오늘의 평안함만을 빌고 있다면 오늘 여로보암 시대의 제사장들의 안일함과 오늘의 만족함에 멈춰있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1절 말씀에는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이 말씀은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자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이 땅의 삶과 안전함과 평안함 이것만 바라보고 가기에 백성들조차도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나 또는 한국 사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지도자층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들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즉 지도자들이 눈앞에 보이는 물질과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 이런 것들만 쫓아가는 세속주의가 되어진다면 우리 모두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지요. 바로 그런 면에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는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국민들을 바라보고 또 그들에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여기에는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악을 깨달을 만한 통찰력을 갖고 있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2절에서는 너희가 갈레로 가보고 하마스로 가보고 가드로 가봐라. 그곳이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방 도시들을 가서 보고 지금 배워라. 너희가 이렇게 풍족함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너희의 모습이 바른 일이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지금 이렇게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즉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되돌아보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등가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내면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70여 년 만에 선진국에 오를 정도로 이렇게 부하게 되어졌고 우리 개인의 삶도 나아졌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비교해 보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냥 정치를 잘해서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과연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있는가, 깨어 있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엄청 잘 살고 평안했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과거에 나라가 가난하며 개인이 부자인 경우는 별로 없지요. 모두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집에서 위에다가 물 떠놓으면 다 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아파트의 삶이 아니었거든요. 그것과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 너무 풍족하고 따뜻한 곳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만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7절 말씀에는 그들의 지금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상아로 만든 침대에서 잡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최고로 좋고 값지고 그 사람이 귀족과 최고의 높은 신분을 이야기할 때 상아로 만든 침대나 또는 상아로 만든 의자에 앉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최고의 입맛을 주게 되는 송아지와 어린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최고로 좋은 노래와 연주를 듣고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아무나 마실 수 없는데 대접으로 물 마시듯이 마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기름을 몸에 바를 정도로 너희가 이렇게 윤택하고 이렇게까지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일함과 그리고 방탕함, 쾌락에 빠져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요셉의 환난이 무엇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도 했었지만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서 감옥까지 내려갔던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올 것인데 왜 너희들은 오늘의 방탕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서 있지 아니하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로잡혀 가게 되고 기지개 켜면서 소리 냈던 거, 그런 소리도 내지 못하게 될 일들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많은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사 이래로, 또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렇게까지 풍족하고 넘치도록 사는 시대가 없습니다. 개인의 삶은 남들과 비교해 보면 이러저런 차이가 있겠지만 역사 속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오늘의 만족함, 그리고 더 많이 갖고자만 하는 그런 마음들로만 가득하고 있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으로, 때로는 갖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연 그런 믿음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의 구체적으로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가 이렇게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얼마나 혹독하게 임할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심판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의 종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해서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멀리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여러 가지 전쟁의 개념도 조금은 우리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어느 나라의 욕심 또는 이념,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평가일 것이고요. 그러나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기독교적인 또 성경적인 관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겪은 것에 대해서 기독교적 시각이고 성경적 시각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냥 북한 김일성이 쳐들어왔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교회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 신사참배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는 세상의 복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끓는 가마를 위에서 부르셔서 한국교회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어졌느냐면 부산까지 다 밀렸을 때 목사 장로들이 회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유엔이 참전하게 되는, 당시에 소련이 유엔에 그날 결석했습니다. 그래서 전격적으로 유엔 참전이 결정되게 됐던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보면 세상의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어떠하냐, 그렇게 당시에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운동과 그 이후에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셔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를 달리겠느냐, 소가 어찌 가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로 쓴쑥으로 바꾸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즉 순리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말이 바위에서 달리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소가 그 바위에서 밭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여기고 산다라는 겁니다. 즉 순리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지금 오늘의 어떤 풍족함만 바라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순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왜 너희는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졌고 자기 믿음에만 빠져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역사 인식과 인문학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말할 것 없고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고 세계가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는가,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운행해 가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내 앞만 이렇게 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앞,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맨날 어떻게 하냐, 여기만 멈춰 있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온전히 서 있는 사람들은 피해가느냐?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죽음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본다면 나라나 교회나 개인이나 눈앞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만을 쫓아가며 나라는 타락합니다. 개인은 타락합니다.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그 나라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며 부도덕한 일들을 일삼는 것이 일반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옳고 그름, 도덕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서 어떻게 서가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세워져 갈 때 경제는 뒤따라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운행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그렇게 큰 눈을 뜨고서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눈앞만 바라보면 결국은 물질주의에 종속되고 세속주의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깨닫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고 결국은 신앙의 왜곡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절기를 지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하냐,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왜곡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세계적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눈앞의 이익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당신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삶에만 멈춰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신앙을 왜곡하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눈앞의 이익과 눈앞의 생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